오늘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완성인 추수감사 장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절은 안 읽었는데 2절 한번 지나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라크죠. 이라크.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명령 이후에 그가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어디를 이동하여 갔느냐면은 장차 그의 후손들이 건국할 나라의 영토 가나안,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모든 땅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다 밟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단이라고 해서 제단. 제단은 반드시 제사장 있고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제단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느냐?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제단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게 뭐냐? 그러나 제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것을 선포하셨대. 바로 그 제단이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좀 나가면 성전이 되고, 신약에는 오늘날까지 교회가 됐지. 이게 바로 제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드렸는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봤더니 아브라함도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짐승 넷을 잡으라고 했어요. 첫째는 암소, 두 번째는 암양, 세 번째는 순양, 네 번째는 집비둘기와 들비둘기 어린 새끼, 이렇게 네 종류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아브라함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씻어내고 깨끗이 한 다음에 이 제단 위에다가 뒀는데, 이 집비둘기와 그 들비둘기의 새끼들은 그냥 산채로 그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냐?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삶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 그 기본적인 게 바로 단을 쌓는 것이죠.
이 짐승들이 올려졌다는 건 뭐야? 생명이 있던 것들인데 죽여가지고 피를 뿌렸다. 반드시 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누가 죽는다고 했어?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는다고.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은 거야. 그 의를 믿는 거야. 내가 이 짐승이 비록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의미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짐승이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 됐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7가지 사건을 기록하시고 성경에 보여주시고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고, 또 7가지의 역사 그대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를 이 마지막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7개의 과정으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7가지 전리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사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건. 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 속에 들어간 것. 초실절. 부활하는 것.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속죄절.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 오늘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 곡식을 1년 동안 농사짓고 최종적 창고에다가 드리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건이 장막절, 추수감사절날 일어난 사건. 그 7절기대로 예수님이 생애를 살았다고 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첫 번째 사건. 누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어떻게 그의 생애를 이끄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하게 되게 하신 이 디자인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야? 예배 시간. 아브라함도 약속으로만 받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물었지요. 그것이 내게 임함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다음에 나와.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꿈을 꿨어. 꿈을 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내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제사를 끝낸 뒤에 400년 동안 뭐가 된다고 해서 포로가 된다고 했어. 노예가 된다고 했어. 그런데 400년 뒤에 나와서 너희를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 증거로 뭐냐면요, 재물 가운데 하늘로 불이 떨어진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재물에는 반드시 뭐가 더 올라가야 돼? 죽어있는 것이 올라가야 돼. 근데 뭘 산채로 올렸다고 했죠? 비둘기. 비둘기를 산채로 올렸어. 이 작은 걸 어떻게 할까? 아니야. 비둘기 털을 다 뽑고 죽여가지고 그것도 피를 뿌려 올립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제단 앞에 나올 때 불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불이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을 실패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못 돼.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불로서 성공했음을 응답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삶 속에 성취되고 있음을 그 사람에게만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 작은 비둘기는 왜 죽이지 않아요? 작다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그렇고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하게 다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불이 임하죠.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배십니다. 그냥 졸다 가고 졸아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주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사실. 딴짓하고 그것도 복이야. 세상에서 딴짓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딴짓하는 게. 성령의 바람이 그의 심령 속에 불어들어가지. 내가 오늘 불로 쏜다 말이라. 너의 모든 연약한 걸 태워버리고 또 이 불은 뭐냐?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킨 것처럼 누가? 주의 사자들, 천사. 이 불을 옮기는 게 누구냐면 하늘의 군대고 천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셔? 하늘의 군대들이 도우신다. 사람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미리 오셔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해놓으신 모든 것에 우리를 뭐로 세워?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이 땅을 어떻게 갔냐 이 말이에요. 군대가 있어, 무기가 있어, 허무맹랑한 얘기야. 근데 아브라함 뭐 했다고 했어? 믿었다고 했어. 주님은 그 믿음을 뭐로 봐서? 의로 여기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축복받을 존재로 나올 수가 있어? 한 주간 살면서 늘 죄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수의 생명의 피를 내 가슴에 품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가죽옷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그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보혈을 입고 나올 때 우리는 뭐로 보여? 의의 자녀로 보시오. 의의 자녀로 만나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역사해서? 그 가운데 불로 역사하죠. 내가 왜 한 주간 살면서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왜 소망이 없어? 이 불이 안 임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불이 임하면은 보이는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그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해서 우리 생애를 전부 디자인하고 계시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서 문제를 만난다면, 어려움이 만난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거 줬을까? 내가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너 시험 들고 낙심하고 체포자기 하라고 어려움을 줄까? 절대 안 그래. 더 강해지라. 담대지라. 일은 누가 해놔? 아버지가 다 해놔. 근데 그 아버지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가라질 뿐이다.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그냥 누리게 우리가 뭐 심기를 해 뿌리기를 해. 우리 안에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누구에게? 이 불의 제단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었어. 무기가 있었어. 그런데 최후의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됐다. 뭐한대로? 이 재물 가운데 응답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실패했잖아. 산채로 드려있다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갔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40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고 안 실패하는 것은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예배는 성공해. 실패하면 뭐가 돼? 그 불똥이 반드시 이웃 사람에게 튀게 돼 있어. 나와 관계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그것이 영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흔들림 없도록 이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막연한 꿈을 이룰 수가 있어? 성취할 수가 있어? 우리 다 꿈이 있잖아. 비전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뭐예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 축복이 나. 응? 근데 이 마음이 먼저부터 흔들려. 문제 앞에 무너져 불평과 원망이 살아. 그러면 그대로 돼.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놀라운 것은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시기의 눈총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벤츠를 탈 줄 어떻게 알았겠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사실. 근데 지금 타고 있잖아. 근데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웃기지도 않은 그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야. 이상한 집사하고 그 얘기를 해서 응? 야 네가 이왕이면 축복받아서 목사님 벤츠 하나 사줘. 고등학교 때 20대 초반 재확인시켜줘. 너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지? 이상은이도 얼마나 잘 됐어. 그 머리도 나쁘고 성질도 더럽고 융화되기 힘든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의 마음이 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랬더니 그의 실력이나 영어가 바닥이야. 통역도 못하고 그 대화가 안 돼. 근데도 그 영어 안 하고 끝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게 무엇까? 이상한 집사는 걸 매일 체험하는 거야. 별 얘기를 해 말할 줄 알아. 거기서 은혜로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또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붙잡아 써주는 거야.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대부분이야.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낸 애들이 그 안에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 자기를 보면서. 이상한 집사가 천김의 교회에 있을 때 그랜드 스타렉스를 일시불로 헌금을 했어. 빚내서 빚 갚아가면서. 그래서 아빠가 더 이뻐 안 듣는 거지. 쉽지 않은 거잖아. 장로도 그냥 뒤로 물러가고, 그거보다 자기 집 있고 직업도 좋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던 일인데, 그때 남의 밑에서 그냥 집도 없이 일하던 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혼다. 일본 차를 타고 집도 뻣뻣한 집 만들어. 직장도 든든한 직장. 꿈 꿀 수 없는 꿈을 주시고. 이게 다 어디에 쓰였겠느냐? 예배를. 이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민족에게 다른 역사를 일으켰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완전히 정으로 못으로 대못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쪼개서 드렸으면 400년이 아니라 200년이 될 수도 있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여기서 불은 안 떨어지고 11절을 봤더니 솔개가 사체 위에 떠돌았더라. 사체. 레위기 11장 13절을 봤더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이 가증한 사탄의 성.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는 예배는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 마귀가 뿌려놓은 흔적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한 주간의 열매를 거두는 거야. 힘들어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불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 능력의 불. 그러면 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 우리가 뭘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 힘이 있어, 돈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뼈 빠지기 이래도 기껏해야 이런 자리에 살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 일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배를 승리하느냐 실패합니다. 성령의 불이 처음부터 떨어지느냐 이 솔개가 위에 나르다가 그냥 덥석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처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제단에 오르 거기도 불이 있어. 가인과 아벨에도 그냥 아담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때 900살 있었잖아. 1000년 살았단 말이야. 그때 무슨 텔레비가 있어, 무슨 음악이 있어, 문화가 있어. 아담 하와 엄마 아버지가 가인과 아벨에게 뭘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벗어가지고 숨어있는데 그 더럽고 추웠고 죄악된 모습을 짐승을 담아서 베풀이고 그 가죽옷을 덮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순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주신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 어느 때? 아빠 엄마처럼 죄 지어서 두렵고 떨릴 때. 그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뭐하고 나가라? 짐승을 반드시 부르고 짐승의 살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고 아마 거의 매일같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어.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새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양을 잡아서 기름과 그 고기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갔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음성이 들려왔대. 가인은 어땠어? 그렇게 목이 바뀌도록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심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 순간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한쪽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한쪽에 누가 떨어졌어? 사탄이 떨어졌어.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는 뭔 마음이 생겼어? 분노와 진노. 그리고 뭐한 마음이 생겼더라?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더라. 뭐야? 예배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갈라지는 거의 순간이야. 괜히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가족들이잖아.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확정해서 이 아버지의 관심, 엄마의 관심이 너희들에게서 성도들에게 옮겨갈지 몰라. 피로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야. 성도들도 영적인 자녀들이라. 그러면 하나 둘에게 갈 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찾다가 오면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들에게도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까이 있을 때 잘하고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육의 신의 자녀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보일 때는 그들에게도 갈 수 있어. 모든 것이. 이걸 경이 들으면 안 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자녀에게만 물리는 게 아니야. 영적인 자녀에게도 물릴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내 전부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야. 대기업의 사장들도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누구한테 자기 뒤를 물려? 지 부모를 가장 닮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에게 물린다. 영적인 세계나 신앙의 삶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세상의 삶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이 절기의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천년왕국의 시대. 예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에게 여러 우여곡절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어떤 누구도 그걸 꺾을 수가 없어.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은 세상에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이와 같은 역사. 만이 아니지. 모든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실 때 엘리야가 갈멜에서 제단을 쌓았고
고랑을 팔고 재물에다가, 아니 비가 안 와서 지금 제사하는데 어디서 물을 구했는지 재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아주 완전히 물에 젖으라고 고랑을 파버렸네. 거기 불이 떨어져서 불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싸리 그냥 불 안 타. 인공적인 불은 얼씬도 못함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 다 보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하늘이 갈리더니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웠대. 그 뒤에 850명 아세라와 바울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그 매춘부와 같은 제사장들을 기온 시내에 가서 모가지를 어떻게 했어? 다 쳐서 죽여버렸어. 영적인 권위가 임하니까 권력을 가진 자도 물질을 가진 자도 백성들을 지배하던 제사장들도 이 엘리야의 말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만 제사장이 아니지,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지.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그 세 가지의 권세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불을 내리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음을 이 추수감사절을 마음속에 새길 때,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절기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89절.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고 아멘.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길이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의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클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어서 추수합시다. 거저들인 모든 알곡 전곡 참고 드리무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추수농부가 되어서 일꾼의 마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이 뿌리시고 거두시는 자리에 일꾼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